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발 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왔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을 꾸렸고 그들에게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시켜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자, 이 일을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조약을 맺게 되었죠. 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도착을 했어요. 기브온과 그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한 아이성에서 서쪽에 자리 잡은 그런 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그리고 더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그 가나안의 허리 부분을 딱 자르고 거기서 남쪽을 우선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점령할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 도착을 한 것도 사실은 점령을 목적으로 행군을 해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 3일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면서 딱 보니까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자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을 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는요.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본래 뜻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샤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바. 완전하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7, 7이라고 하는 숫자 쉐바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 쉐바 이러면 딱 기억나는 지명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브엘쉐바. 브엘이 연못, 우물, 쉐바가 7. 그래서 7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브엘쉐바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수는요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이미 완전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를 한 것이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만 하는 조약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회중들이요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생활하다 보면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를 어떻게든 했었어야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얼중얼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중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시키셨죠. 아이성도 함락시키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외에 이런 성들의 기브온 성도 함락시키시고 막 이럴 거라고 기대에 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막 승리의 기쁨을 막 맛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마치 뭐같이 됐느냐면요, 김 빠져버린 일처럼 된 겁니다. 막 풍선 막 이렇게 막 팽창해 있다가 퓨 하고 김이 빠져버리면 싹 쪼그라들잖아요. 딱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들은요, 이 아간의 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한 차례 패배하고 큰 손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혹시 또 족장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큰 손해가 있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족장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도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역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멸할 때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 이들이 맺은 조약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개할 수 없는 그 맹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론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살려야 하지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려야 하긴 하지만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곧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대면해서 나눈 대화를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수를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고, 그 결과는 분명히 무엇으로 이어진다? 저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분명히 저주가 됐거든요. 속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여호수아 말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임수를 썼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들어보면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간단히 풀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고 당신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백성의 생명을 다 빼앗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 얘기. 결국 우리가 다 죽임당할까 봐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거짓으로 속임수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너무 심해서 그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당신들 손에 달렸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된 것으로 앞에서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 라고는 하지만 생명은 또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는 일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셈법들이 막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도 그렇고요, 족장들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각각의 방법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맹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또 맹약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4번 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3번, 4번 막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뭘 얘기합니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표현. 결국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맹세로 말미암은 결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을 살리라.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 역시도 기브온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오늘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받게 된 저주라고 있죠. 저주. 여기서 지금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 딱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근데 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다는 이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길어야 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21절에서는요 온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들을 누가 했었다? 이전에는 그냥 회중들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하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게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섬기게 된 대상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과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주인가요, 은혜인가요? 물론 대를 이어서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구하고 대를 이어 자손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분명한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된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족속,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요, 또 어떻게까지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유, 저 서양 귀신 믿는다. 서양 귀신 믿는다고. 저 저주받는 거라고. 저주받을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종에서 자녀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자녀들이었고 악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그 생명을 구원받았던 기브온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항상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